자,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과거의 우리의 그 부모 세대 선진들을 보면 항상 처음 것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 드리게 되는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처음 신앙이고 처음 걸 드리는 모습이죠. 구약적인 측면에서의 맥주 감사절은 어떤 것이냐?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보리와 밀에 수확한 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되죠. 또 맥주 감사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6월절이 이후에 50일째 지켰다 해서 77절이라고 하면서도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맥주 감사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수학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생명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다. 이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맥주 감사 이 절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같은 것인데 왜 지금까지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적인 측면에서의 감사의 정신이 그대로 지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절기는 이렇게는 드려라 하는 것을 기준 삼아하는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이 와서는 구약의 하나의 율법과 기준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의무를 떠나 더 감사와 감격이 진심이 담기는 것이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드려야 할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이 와서는 이런 측면을 초월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절기에서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적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왜 나왔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의 노력이 아니고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를 살피고 현재 이르러 감사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에서 첫 출발에서는 뭘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거를 먼저 언급을 해요. 그리고 또 뭘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것이 1장에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에 오늘 본문에 넘으면서 뭘 말하냐면 너희가 누군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예수만 살린 것이 아니고 너희도 같이 살린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너희의 노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를 보면서 진정한 우리의 감사가 나오려면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 부분을 깊게 살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감사로 적용하면서 나를 바라볼 때, 야, 내가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적인 측면에서 의무적인 감사에서 신약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는 뭐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의무적인 감사에서 진정한 감사로 탈바꿈한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늘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돼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과거에 믿기 전의 존재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에베소 성도를 중심으로 볼 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던 자들이다. 그게 누구냐?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었다.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란 질문이에요. 이 말씀을 할 때가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때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돌아가신 다음에냐 돌아가시기 전이냐 질문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AD 60년에서 62년으로 본다면 이때 바울은 뭐하고 있었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 이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사건은 언제냐? AD 30년. 그러면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이미 돌아가시고 약 30년이 흘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통해 감사하고 영생을 누리지만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의 모습은 어땠느냐? 과거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어땠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그들은 이미 죽은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의 본성, 주님께서 죄는 해결해 주었지만 죄의 본성은 계속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누구냐?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 믿을 때 죽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안 믿을 때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때, 그리고 할아버지, 증조, 고조, 우리의 조상들은 어땠을까? 우리 조선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샤머니즘 사상의 문화가 이미 있었어요. 우리 부모들은 물론 그 중에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믿어가지고 내려와서 믿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의 경우 어땠어요? 우리 부모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비는지는 모르지만 비나이다. 나무에게 빌고, 돌에 빌고, 바다에서 절을 하고, 장독대다 물을 올려놓고 또 떠놓고 절을 하고 빌던 시절, 달을 바라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그 아래 자란 것이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예요 바로. 그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러한 조상들의 후대들의 영향력을 아래 자랐지만 그 중에 딱딱 뽑아가지고 너는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사건, 그 가운데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뽑아서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를 불러준 사건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돌입할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게 가장 큰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느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요. 그럼 지금은 가치를 안 따라가냐? 따라가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오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치가 쏙 들어와서 세상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돌이켜요. 왜?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미혹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미혹에 영원토록 우리는 매몰되지는 않아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또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그 지배를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욕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진노에 놓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안 믿는 자체가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가족이 언제 돌아오냐 이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분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의무가 뭐냐? 기도할 의무예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 그를 불러요.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에베소 성도들이 우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갔어요. 우리 부모님들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비나이다 하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고요. 그게 옳은 줄만 알았어요. 그래야 복을 줄 줄 알았다고요. 그게 누구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큰 죄로 본다는 거, 하나님 몰랐던 것이 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가 뭐냐? 이미 영적으로 사형선고가 내려진 상태예요. 사형선고. 우리는 누구냐면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크고 작은 고난들 우리에게 다가와요. 분명히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있으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발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은 뭐냐? 믿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고백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놓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 마음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내가 믿어지고 성령의 강건하심을 통해
주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였다. 하나님이 만약에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은 영혼들이고 이곳에 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격기로 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와라. 때로는 사고를 통해 그를 깨닫기도 하고 실수를 통해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심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은혜가 주어졌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모든 것이 두 번째로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언약과 약속을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이 아니고. 그런데 언약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당신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죠?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근거 때문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면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되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잘못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라는 말도 성경적인 말이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정확한 표현은 어떤 것이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 대답이 사실은요. 왜 이렇게 답변한 건 성경적이냐?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주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기 때문이에요. 믿음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그릇과 수단을 통하여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직접적인 원인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근본적인 구원의 대상이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 대상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인적 근거가 되고 믿음은 그것을 받는 수단 그릇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의가 아니고 당신이 이루신 의의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그릇과 수단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이 성립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잘못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자체 속에 묻히다 보면 내가 믿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임할 때 구원이 성립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빈손과 같은 거예요. 빈손, 주여 그 믿음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나가는 출발점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선 그리스도이시지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냐가 이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있냐가 구원의 본질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뿐이고 믿을 때 우리를 생명체 기록되고 나를 잡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 구원에 달려있는 조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우리의 정확한 답변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이 이전에, 내가 믿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임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각자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열어 나에게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구원을 적용할 때 내가 믿어지고 아버지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음을 열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사실을 성령이 나에게 믿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뭘까? 특권이 주어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해결해야 마땅하지만 내가 해결할 모든 죄를 누가 대신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는 죄 사함에 대한 속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넌 내 자녀다. 이거를 아무나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지워요. 나를 죽여도 못 죽이고 못 지우고 어느 누구 나를 못 지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특권이에요. 한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통해 믿은 그 구원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즉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왜? 은혜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우리의 신분이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말한 다음에 앞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으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 10절이라 그 말이에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자,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작품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작품을 쓰려고 만드는 것이지 그냥 폼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자들은 바로 우리인데, 그러면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을, 선한 일은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는 질문이에요. 뭐가 선한 일이죠? 이 질문에, 그 질문이 뭐냐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끝 사복으로 갈아입고 온갖 죄를 짓는 것이 그 주일날만 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원문에서의 뜻은 무슨 말이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 전체가 선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내 삶의 전체가 모든 것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도 선한 일에 속하는 일이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선한 일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도 뭐냐,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유익하고 합당하고 도덕적으로 옳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왜 복수냐? 성도가 살아가는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모습이고 영광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왜? 네가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됐던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함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 선하게 살아가는 영역은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당연히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삶을 살라고 정하신 분이 누구냐? 다시 한번 10절 띄워줘 보실까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라고요? 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언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뭐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 주신 선물이다. 내가 구원이 그 선물이었구나. 내 의지로 얻은 것처럼 보이나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주어진 믿음이었구나. 나는 손을 벌린 것이고 그 벌린 그 손의 믿음이라는 이걸 가지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한 것이다. 이 고백은 내 입술로 띈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한 것인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감사가 의무라는 기준을 정해놓았다면 신약에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의 기준을 초월하여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감격과 고백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보고 반년을 살펴보세요. 반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그동안 살면서 의무로 살아갔는데 알고 보니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니 의무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나를 하나님이 받는 동안 이끄셨구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